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고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또 배우고 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까지 수많은 세월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까지 이 말씀이 오기까지는 먼저 믿은 나라 사람들의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미전도 종족인 조선이라고 하는 이 땅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온 그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순교하는 희생, 그리고 먼저 믿은 선조들의 순교한 그 피로 세워진 한국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그 자체로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농부의 수고와 땀 흘림, 그 결과로 우리가 밥상에 식탁에 반찬과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되기까지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 섭리와 경륜, 그리고 그 말씀을 받들어 순종한 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귀하게 받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을 때는 참으로 귀하게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전해주는 목회자, 목사님들의 성경 해석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경은 한 권이지만 사람마다 이해가 다르죠. 각자의 신학적 배경, 그리고 경험, 관습, 이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 해석이 다 옳다고도 말할 수 없고 다 틀리다고도 말할 수 없고 다 진리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조차도 성경을 근거로 삼아가지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바른 성경 이해인가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바른 해석의 원리는 과연 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면 성령님이 이렇게 비춰주면 성경을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지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머리라든지 습관이라든지 그동안의 경험이라든지 그런 어떤 편견이라든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되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둘째는 성경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그래 돼 있잖아요. 제가 주일 낯설교 때 여러분한테 성경 구절을 계속 여기 띄워주면서 읽혀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지겨울지 몰라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노 목사의 개인 견해가 아니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막 성경만 계속 내가 보여줄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사실은 그게 좀 지겹기도 하고 재미가 없어도 가장 애기 쓰고 건강하고 바른 음식이다 이 말이죠. 양념 많이 넣는 것보다는 성경을 성경으로 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씀을 전가할 때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전해주었다 할 때 그 성경은 사도 바울 때까지만 해도 구약 성경이죠. 지금 우리는 신약과 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풀어줄 때 저는 구약 성경도 사용하고 신약 성경도 사용을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조명과 성령님의 그 성경에 가르쳐 주심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전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저 옛날 선배들이 알려준 성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뭐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라고 해서 성경이 무조건 옳은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도 그 목사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 밑에서 배워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한데 성경을 틀리게 하는 것들이 종종 나와요. 그분들이 지어낸 책이 있거든요. 유명한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그 책을 보면서 아이고 이거는 이 말씀 아닌데 이걸 제 눈에도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저도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최대한 실수 안 하려고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살피고 또 원어도 살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묻고 내가 성경을 잘못 오류로 전해준 그런 것들을 제가 제시할 수 있어요. 시간만 되면 제가 제시할 수 있다니까요. 단순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단순 지식 때문에. 여러분 에녹이라는 분 아시죠? 에녹. 하늘로 승천한 에녹. 그런데 똑같은 이름을 가진 가인의 후손 가운데 에녹도 아시죠? 그 가인의 후손 에녹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다 하고 지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성을 쌓았던 에녹성을 쌓았던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녹, 그 창세기 앞장에 나오는 에녹하고 5장 이하에 나오는 그 성천한 에녹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착각해가지고 그게 같은 건 줄로 단순 실수로 이 지식적인 문제죠. 이거는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유명한 분인데 이름 되면 여러분도 알 수 있는 분이긴 한데 설교 너무너무 잘하시고 저도 그분 밑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런데 단순한 연구를 안 하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부름을 받고 아버지 데려와 함께 가나안 땅에 가려고 출발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갔다는 식으로 막 주장을 해요. 근데 창세기 1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정확하게 가나안 땅에 가려고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가나안 땅이라는 장소는 알아요. 가야 될 방법. 그걸 몰랐죠. 내가 미국 가는 거는 알지만 배를 타고 갈 것이냐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이냐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어느 공항에서 탈 것이냐 공항에 가서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티켓팅하고 짐을 또 보내고 그리고 그 절차를 밟아서 그 관세 지역을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가가지고도 게이트를 찾아야 돼. 수십 개, 막 100몇 개 나라에서 막 비행기가 뜨는데 어느 게이트에, 어느 문에 가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지. 그리고 비행기를 타러 내려가도 인천공항에는 비행기 타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가지고 다시 기차를 타고 간다니까요. 공항 안에서도 기차를 타고 가가지고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차 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버스 타고 가서 또 비행기를 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말을 어디 가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순종했다. 순종을 강조하고 싶으니까 틀리게 설교하는 경우도 되겠어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가다가 하란에서 머물다 보니까 하란까지 가고는 더 이상 안 가니까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죽였다. 데려갔다. 그리고 그 동생 하란도 거기서 죽거든요.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데려갔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요.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준다. 이 말 하고 싶어서 하지만 실제 아버지는 안 돌아가세요. 아브라함이 가고 나서도 수십 년 동안 거기 산다니까요. 그거는 단순히 날짜, 그 나이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몇 살에 죽었는지, 아들이 몇 살에 죽었는지, 날짜, 나이 계산만 해도 딱 나오는 건데,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으니까 막 설교하다 보면 틀린 이야기 한다. 더 깊은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마리아를 만나잖아요. 마리아가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걸 빨리 가서 제자들한테 전해주거라. 그 본문을 보고는 어떤 분은 아버지를 만지지 마라. 자, 나를 만지지 마라. 이것은 마리아를 보고 내 몸에 손대지 말라. 손대려 하니까 손대지 마라. 한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왜 손대지 마라 했는가. 부활한 몸은 깨끗하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이 손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의역 해석을 해요. 근데요, 조금만 더 읽어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입 맞추고 경배했다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도마 보고도 내 손 만져봐라. 예수님이 허락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에?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하늘을 갔다 오셨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그런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그때 그 뒤쪽에는 만지라 하는 이유는 마리아를 만날 때는 하늘에 안 갔다 왔고 다른 여자들이 만날 때는 예수님이 하늘 갔다 다시 왔기 때문에 그렇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단순한 실수기도 하고 원어를 깊이 못 봐서 하는 실수이기 때문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있으면 좋겠다. 그 베레아 사람은 첫째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일단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인격과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을 어찌하든지 옳은 대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목사님이고, 여러분을 이용하거나 여러분을 악용해가지고 목사님 본인의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짜로 가르쳐가지고 어떤 하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목사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에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도 바르게 가르치려고 애쓰시는 목사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한다면 마음을 열고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너그러움이거든요. 근데 사이비 이단, 내 차이는 뭐냐? 사이비 이단들은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착취해서 자신들이 부를 만들려고 하는 아주 영혼을 팔아서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이용하려고 하는 흑심을 품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통일교 보세요. 지금 어마어마한 뇌물 가지고 정치권에다가 막 이렇게, 신천지 보세요. 정치적 권력과 결탁해서 사람들을 집어넣고, 그러면 정통교단의 목사들도 이런 식으로 막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어쩌든지 막 수십억씩 집회하면서 흥금 걷어가지고 그걸 엉뚱한 데 쓰고, 이러한 물질을 보고 막 하는 걸 보면 아, 저거 돈 때문에 하는 거구나, 돈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거 볼 수 있는 분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일교회 천궁인지 모르겠는데 막 어마어마한 아방궁 궁전 지어놓은 거 여러분 못 봤죠? 평창 쪽에 이쪽 가면요, 미국의 백악관처럼 화이트 칼라로 되어 있는 흰 건물로요 궁궐을 지어 놓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궁궐을 지어 놓았다니.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만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궁전을 지어 놓았어요. 정명석이도 마찬가지입니다. JMS 정명석이 거기도 어마어마한 아방궁을 지어 놓았어요. 희한해요. 그게 다 악한 의도로 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분들보다 베레아 성도들은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용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되 거기서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면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뭐든지 오픈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나 이것이 긴가 아닌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김기동 베레아 귀신론, 이게 베레아 이 성도, 여기 베레아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연구하고 하니까 김기동이는 성폭행, 성추행하다가 교도소 갔다가 이제 죽었죠. 네. 서울 성락교회라고 아시죠?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거기도 사이비 이단들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악용해서 이용해가지고 성도들을 유린하고 어린 여자아이들을 성폭행하고 뒤로는 거짓하면서 앞으로는 성경 연구한다고 막 그러면서 악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결코 옳지 않아요. 귀신론도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그들은 베레아 무슨 아카데미 이렇게 하면서 막 나름대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큰 교회를 만들었거든요. 아직도 거기는 못 떠난다니까요. 박태선이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순수했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모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너그러움이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본문에 보면 상고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상고했다.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관용하고 받아들였지만 무작정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말씀이 진짜 맞나 아닌가 하고 상고했다. 말씀을 상고하는 신자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 상고라고 하는 한자는 자세히 살피라는 뜻이에요. 상세하게 살피다 할 때 상자. 상자 한자가 자세하다 상자예요. 세밀하다 상자. 고는 생각하다, 살피다, 따지다, 이런 의미예요. 따지다 말은 막 한거하면서 막 대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가 안 그런가 계산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자세하게 살펴서 세밀하게 살펴갖고 생각하면서 이게 그런가 안 그런가 하고 따져보는 그런 상고하는 마음을 가졌다. 상고하다. 아주 이 중요한 말씀이죠. 헬라어로도 보면 아나크리노 단어를 쓰는데 조사하다, 검토하다, 신문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최대한 제가 조사하고 연구하고 상고하고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나누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의심쩍으면 그거는 저에게 질문한다고 해서 잘못 아니에요. 저는 기꺼이 기쁨으로 받습니다. 도리어 성경을 질문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오류를 범했다면 이거 내가 잘못했네 하고 고치면서 같이 만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의문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하면 돼요. 목사님 그거 맞나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도 문자 보내면 돼요. 얼마 전에도 어떤 권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이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았죠?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그거 받아가 내가 착 해서 자료까지 주고 알려주고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이런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목사는 행복해요. 나는 성경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와서 질문하는 거는 절대로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왜냐하면 저도 나름대로 자신감도 있고 또 저도 언제든지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이 진리에 대한 바람직한 말씀인지 열심을 내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태도, 이 태도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지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래서 빌립이 지나가다가 보고는 그래 그 말씀을 읽는 것이 깨달음이 있어 하고 물으니까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찌 내가 깨닫겠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평생 그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목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양들에게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독초인지 이게 먹어도 되는 건지 이게 버섯인데 먹어도 되는 버섯인지 아닌지 알려주는 전문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대. 지도하다, 호데게오 이 말은요 인도한다, 안내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두 가지로 이해하면 돼요. 하나는 가르치다. 가르친다는 말은 교육하다는 말이죠. 지식을, 기술을, 도덕을,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알려주는 교육하는 가르칠 교. 성경은 가르치는 것과 또 하나가 사도들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말씀으로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가지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도 힘쓰고 이렇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거는 교육을 의미해요. 교육을. 그러나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지도했다 할 때 이 지도는 가르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리키는 걸 말해요.
가리키는 거, 손으로 가리키는 거와 가르치는 거. 제가 이제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말이 빠르고 이러다 보면 가르치는 거와 가리키는 걸 혼동해서 한 번씩 막 쓸 때가 있어요. 이걸 잘 아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고 가리키는 것은 손을 가지고 지시해서 어떤 걸 가리키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가르치는 것과 가리키는 것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가리키는 주체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가르치는 내용도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귀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런 번역을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래 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에 보면 사도들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잖아요. 여러 명의 복수형, 여러 명이 가르치지만 가르친다는 디다케라는 말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한 가지로 되어 있다. 한 가지로. 가르치는 사람은 여러 명인데 가르치는 내용은 단수로 되어 있다는 말은 이 목사가 설교해도 예수님, 저 목사님이 설교해도 예수님, 저 목사님이 가리키도 예수님, 이 목사님이 가리키도 예수님. 결국에는 설교의 중심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은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 지식적으로 알게 하고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또한 가리키는 손으로 안내해주고 방향을 가리키고 그래서 내 스스로 그 가리키는 걸 보고 걸어가야 될 그런 믿음 생활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늘 가르쳐 주는 것만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손으로 가르쳐주면 그 가리키는 대로 스스로 걸어가는, 스스로 말씀을 읽고 나름대로 연구하고 상고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이란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악한 의도로 다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틀린 다른 복음을 전해주는 자들의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알아서 의문점에 가면 주의 종들에게 와서 질문하고 묻고 깨달아 알아가며 예수 믿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덮어놓고 무조건 무지하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지식과 지혜로 잘 배우고 알아서 믿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이 성경이 진짜 그런가 상고하고 연구하여 성경의 모든 주인공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오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다 하신 대로 예수님 만나는 역사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들었던 말씀 집에 가서 또 들어보시고 또 읽어보시면서 성경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지혜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 말이라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걸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되 의문점에 가면 저게 맞나 그런가 하고 연구도 해보고 성경도 살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저희가 와서 질문도 던져보고 그러면서 실력을 늘려감으로 이단 미혹 사이비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키워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또 가리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듣는 우리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학자의 기를 주시고 학자의 입술을 주십시오. 주의 종에게 학자의 입술을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학자의 귀를 주셔서 박사처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그러한가 연구하면서 진지하게 말씀을 받아들였던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곳에 나가서 아무 말씀 그냥 막 받아들이다가 사이비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미혹에 영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도들을 사랑하고 영을 사랑하고 어찌하든지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구원받도록 안내하고자 하는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주의 종의 그 말씀을 일단 신뢰하고 받아들이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한가 상고하면서 질문하고 배우며 익히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자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서 다른 교훈을 쫓게 한다고 했습니다. 길을 가려워주는, 긁어주는 그런 말씀을 좋아하지 말고 좀 거칠고 좀 말씀에 떡이 묻기 힘들어도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